와서 아이들이 오니까 좀 이따 읽을까요? 예. 도겸이가 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니다. 그냥 읽어야겠다.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1장까지 있었던 강자와 약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그 갈등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때는 여러분이 이방인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불순종했는데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방인 너희들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신 것은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버렸다고 그랬죠. 하나님 모든 사람들 죄인이라고 했다고 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인류는 단 한 가지 종류만 존재한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버려둔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가운데에 긍휼을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시고 그들을 부르셨고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고 새로운 민족, 새로운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교회에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가엾게 여기셔서 부르시고 남겨둔 사람들.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차별이 없고 구분이 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 잘나서가 아니라 버림받았다가 다시 택함을 받고 죽을 위험에 처했다가 다시 살림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집중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싸우지 말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긍휼을 입은 그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가엾게 여기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세우신,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남겨두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참된 예배.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일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영적인 예배라는 말을 하면서 한 가지 전제를 달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라는 전제를 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을 혼동합니다.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쁠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목사들이 잘 그래요. 예배 중에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담임 목사인 나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이 망령된 말을 함부로 내뱉는 목사들이 있죠.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복을 줄 만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예배 의식을 찾아다니죠. 소위 은혜 받을 만한 자리를 찾습니다. 눈으로 신령한 것을 느낄 수 있는 실내 장식이 되어 있는 교회 건물, 그리고 몸 편한 주차장과 좌석이 있는 예배당, 귀를 행복하게 할 종교음악,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명품 설교, 거기서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신들이 기쁘니까 하나님도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 자기를 예배하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 기뻐하고 마음대로 은혜 받는 우상 숭배, 또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그 우상 숭배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에서 자신의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기쁨에 동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건물도 주차장도 좌석도 음악도 설교도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필요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이 돈으로 만들어낸 환경이나 조건을 기뻐하는 분도 아닙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하시겠죠. 저는 존 파이퍼의 작품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쓴 책 중에 제가 걸작이라고 말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란 책입니다. 이 사람이 이 책의 서론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이라는 망원경으로 본 하나님의 비전을 전하려고 한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나의 기쁨에 취해서 나의 기쁨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려는 그리스도인들, 당신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당신의 눈이 더 넓어지고 당신들의 눈이 더 밝아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 선교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당신 눈에 있는 그 렌즈를 벗겨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새로운 렌즈로 세상을 다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기쁨이란 길을 따라가면 우리의 영혼은 갈수록 하나님으로 만족할 거고, 점차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거고,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분명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일과 연관집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고통스러워했을까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부르시고 남겨두신 새로운 민족,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교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결국 예배란 나의 기쁨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며,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을 구하는 일이고, 내가 받아낸 은혜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실 은혜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자기의 기쁨을 아낌없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볼 줄 알고 나의 삶을 다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기쁨을 이루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나의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감행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 영적이란 단어 있잖아요. 이 영적이란 단어는 잘못 해석된 겁니다. 이걸로 자꾸 뭐 하는데 기침하는 것도 너무나 귀엽네. 영적이란 번역된 단어는 로지코스라는 단어입니다. 로지코스. 이 로지코스란 단어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컴퓨터 하시는 분 로직 들어보셨죠? 로직. 영적이라는 번역보다는 사려 깊고 합리적이고 합당한으로 번역하는 게 더 맞습니다. 영적인 예배란 어떤 예배냐 하면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합리적으로 사려 깊게 생각해서 거기에 맞게 반응하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정말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린 건요, 드렸다라는 그 자체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죠.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닫는 어떤 회개의 예배가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죄가 많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구나. 이런 예배가 되는 거죠. 감사의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키우시는구나. 내가 힘써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키우셨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바란 게 아니죠. 그 욕심쟁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바쳐라. 그럼 내가 너희한테 뭘 해줄게.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은 그런 재물을 드리는 행동을 통해 그들의 회개와 찬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 따위는 생각하지 않죠. 그들은 그냥 내가 바쳤다라고 하는 그 종교의식에 기뻐했을 겁니다. 내가 바쳤으니까 됐지. 결국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많은 것들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그런 이스라엘이 드렸던 예배와는 전혀 다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 보여야 될 합당한 반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 그런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분명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몸이란 사람의 행위, 우리 내면의 모습들을 그대로 표현하는 또 구체적인 활동을 나타내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몸이란 믿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특별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 때문에 우리들의 이 몸이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죠.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푸뉴마,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는데 그 육신이 죽으니까, 그 육신이 죄인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다시 만드셨습니다. 부활시켰죠, 그 몸. 그리고 그 몸 가운데에 하나님의 푸뉴마를 또 불어넣으셨죠. 누구죠? 성령님. 맞죠? 그 우리들의 이 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몸이란 기관은 아주 특별한 기관입니다. 이 몸으로 무엇을 할 거냐는 겁니다. 바울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너의 그 새롭게 태어난 그 몸으로 다시 불의의 병기가 되겠느냐, 아니면 의의 병기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의의 병기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나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 또는 침례를 받음으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새 생명 사원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우리들, 그렇게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일으킴을 받은 이 몸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란
예수와 함께 무덤에서 다시 일어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기 위해 예수를 따르고 예수와 동행하고 마침내 예수와 닮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영적 예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산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합리적이고 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란 무엇인가? 그것은 성전의 뜰이나 교회 건물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일상생활의 장에서 드려야 하는 예배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예배당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의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이 합리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입니다. 존 스토트가 그렇게 말했죠. 이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죠? 영국 사람이죠. 영국 성공회 사람이죠. 영국 성공회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죠? 망했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1960년대, 1970년대부터 이 말을 해왔는데 왜 그렇게 망했을까요? 왜 그렇게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을까요? 이 말을 듣기만 했지. 이 말을 듣기만 했지. 이 존 스토트가 설교하는 거기가 무슨, 제가 갑자기 잃어버렸네. 그 교회, 그 예배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 사람이 설교를 들었는데 왜 그 나라의 기독교는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듣고 아멘만 했기 때문에. 바울은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을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새로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성전이 아니라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가 나타나기 위해서, 나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그런 예배가 나타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요. 우리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고요.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따르지 않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변화, 느낌, 생각, 의지, 그 모든 것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그런 변화는 절대로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믿고 아멘 했다고 일어나지 않아요. 바울이 말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결단,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다짐, 그것을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그런 싸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나타나죠. 지금 분별력이 사라진 교회 아닙니까? 뭐가 옳은지, 뭐가 바른 건지 그냥 무조건 아멘 하면 다 되라는 식으로 가잖아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지. 세상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세상이 이 세대를 따르지 않겠다라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나의 기쁨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찾는 우상숭배를 그래야지만 버릴 수 있고, 거기서 나의 기쁨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는 눈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만지고 걸어갈 수 있는 손과 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아주 특별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다른 민족, 다른 강대국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왕을 달라고 그러죠. 누구와 같이? 다른 민족들과 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뭐라 그러시죠? 너희가 나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왕을 달라고 하는구나. 결국 그 왕 때문에 어떻게 됐죠? 그 나라가 망했죠. 그 왕을 따라하다 그 나라가 망했죠. 그들은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왜? 다른 나라의 종교와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저들도 저렇게 멋진 성전을 지으니 우리도 저렇게 멋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거기다 모셔서 내려다 놓으면, 가둬 놓으면 우리도 행복하지 않겠느냐. 그들과 같은 제사의식을 향하고 그들과 같이 하다 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름만 하나님인 저들의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니, 전 세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들과 같이 합니다. 저들과 같이 돈을 모으고,
저들과 같이 건물을 세우고, 저들과 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모으고, 저들과 같이 정치인들과 결탁하고, 저들과 같은 것을 추구하고, 저들과 같은 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만 예수일 뿐인 다른 신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절에 가서 절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걸 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걸. 그들이 기도하고 절하는 장소와 대상만 다를 뿐 추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축복. 영적인 예배는요, 믿는 신이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는 부처한테 절해서 복을 받느냐? 나는 예수한테 기도해서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영적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목표, 세상의 가치관들이 더러운 것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발걸음이 무엇인지 눈을 띄어서 보게 되고 따라갈 수 있는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때 바로 우리의 손이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키고, 우리의 혀가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우리의 팔이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비로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부활의 몸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긍휼을 입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에 오래전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최근에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내심 기대를 해요. 20년 전에 그랬는데 지금은 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 매번마다 실망을 해요. 그때 예수를 믿었는데 좀 굉장히 기복적이고 좀 그런 식으로 믿었으니까 이제 좀 많이 깨달았겠지, 좀 달라졌지 않았을까. 저도 그랬는데 많이 깨어지면서 부서지면서 무너지면서 조금이나마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이나마 사람답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된 것 같으니까. 그분은 많이 달라졌어요. 종교적인 외모에서는 많이 달라졌어요. 안수도 받고 11조 생활 더 열심히 하고, 주일이라는 신종 안식일 잘 지키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를 더 절망감에 빠지게 하는 건, 실제로 그분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 마음의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세상의 것을 여전히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받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는, 아니요, 그분은 더 나빠졌어요. 그분은 더 달라졌어요. 악화됐죠.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정말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데 왜 사람의 저 마음을 왜 변화시키지는 못하십니까? 라는 말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난 화요일날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나를 믿어야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긍휼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그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김근주 교수는요, 구약 시대의 예배가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예배가 이방인의 예배를 따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예배, 모든 종교의식들 한번 보세요. 그 종교의식들은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요, 제사의식, 예배의식, 그들의 신을 예배하는 의식에다가 플러스 뭐가 들어가 있냐면 풍요에 대한 또는 형통에 대한, 복을 받는 것에 대한 기원이 들어가 있어요. 안 그런 종교를 봤어요?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 뭘 받아요? 형통함을 받겠죠. 그렇죠? 또 저쪽에 뭐 이슬람교회 그 사람들이, 이슬람교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하면서 거기를 막 이렇게 빙빙 돌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지 뭘 받으니까? 신의 은총을 받게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풍요와 종교적인 의식이 합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하면 그 신이 그 대가로 뭘 줘요? 나한테? 축복을 줘요. 맞죠? 교회의 주일 성수가 바로 그거예요. 똑같아졌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예배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예배가 세상에서의 풍요를 갈망하는 의식적인 종교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라고 김근주 교수는 평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면 나한테 그만한 대가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뭐 중심으로 살아요? 성전이라는 그 의식 중심으로 살죠. 그런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죠. 이사야와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 그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성전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에 가서 드려지는 예배를 더 잘 지키라는 말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너희가 살진 소와 향기로운 제물을 내가 바칠지라도 내가 너희의 제물을 절대로 받지 않겠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공의를, 또 의의를, 정의를 물과 같이, 강물과 같이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지는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의 회복은 일상, 여러분의 삶의 변화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 마음과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때, 바로 그때가 지금입니다. 우리의 몸을, 긍휼로 다시 살리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적 예배가 드려져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증오하십시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이 세상에서 멋지게 보이는 것들, 돈, 명예, 권력, 자랑,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행복조차도 따라가지 말고 거기로부터 등을 돌리십시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왔던 그 생각들, 행동들, 관습들, 전통들, 이래야만 한다, 저래야만 된다, 이게 남자로서 할 것이다, 이것이 여자로서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누가 해야 된다, 전에도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라는 그런 그 쓸데없는 그 관습과 전통들이 정말 쓸데없는 것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온 마음과 온 그 육체가, 여러분의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그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살리신 여러분의 그 육체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십시오.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라는 제단 위에 부활로 다시 태어난 여러분의 몸을 올려드리십시오.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다시 살아난 그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죄로 죽은 몸을 다시 일으켜서 나의 기쁨 위에 사는 그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예수와 함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존재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끝까지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이 고마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그렇게 나를 부르시고 나를 남겨두신 하나님을 위한 참 예배를 회복하고 그 예배로 내가 긍휼 입은 사람임을 증거하고 그 예배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 삶의 제단 위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올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몸, 나의 생각, 나의 마음, 그 삶의 제단 위에 나를 올려놓기 위해 이 세대를 따르지 않는, 이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이 사랑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변화, 그렇게 일어난 우리의 몸의 변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고마워하고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아름다운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나를 들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새로운 게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함께 다과 오늘 여기서 예배 마지막 드리는 쫑파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